사람들에게 지금 당신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평화가 필요합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 인간은 평화를 필요로 하고 또 평화를 갈망합니다. 우리에게는 내적인 평화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평화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적인 평화가 깨지는 이유가 관계에서 오는 갈등 때문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는 일하는 사람들과 부딪힙니다. 교회에 와서는 때때로 교인들끼리도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집에서는 식구끼리,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부모와 자식이, 남편과 아내가 부딪힙니다. 우리는 갈등에 둘러싸여서 살아간다라고 해도 큰 과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 평화가 필요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즉 이웃과의 관계가 평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불편해지고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어떤 때는 잠이 안 오고 또 심하면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 과연 이웃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가능한가? 건성건성 지내는 피상적인 관계라면 상관이 없는데 나랑 가까이 지내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과 불화가 너무 깊고 오래되어서 서로의 마음을 가로막은 담이 너무 높아서 지금은 남처럼 살고 있는 이 관계에서도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가능한가? 성경은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로 들고 있는 것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평화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유대인과 유대인 아닌 이방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증오심, 적대감, 또 그 두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담이 얼마나 높은지를 잘 아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성경을 봐도요, 모세가 태어나고 한 1000년 지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었던 에스더 시대가 될 때까지 이 1000년 사이에 외국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려는 수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인류 역사에도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한 그 노력은 현대사에도 있었고 어쩌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높은 벽을 쌓은 채로 살아갑니다. 자신들과 다른 이방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개라고 부릅니다. 개. 우리도 개라고 부를 때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라고 언제 부르죠, 사람을? 욕할 때 부릅니다. 이방인은, 다른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모조리 다 개라고 부릅니다. 왜 하나님이 이방인을 만드셨는지를 유대인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장작불을 피려면 장작이 필요한 것처럼 지옥불을 떼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이 필요하다. 이거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저히 화목할 수 없는 게 이방인과 유대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만들어졌어요? 이 세상에 원래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지옥의 땔감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평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에서 그랬느냐? 에베소 교회에서요. 19절을 보면 바울이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제 우리는 적이 아니라 같은 시민이고 같은 가족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관계에서 아무리 높은 벽이 있고 깊은 골이 있다고 해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쌓인 것과는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유대인과 비유대인 사이에 있는 불화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화목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겪는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가?
첫 번째, 이웃과 평화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웃과 화목하다, 평화하다는 게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웃과 평화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단순히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는 게 평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단순히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는 게 평화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평화의 관계에서는 다툼이 없고 싸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툼과 싸움이 없다고 해서 꼭 평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부를 보면요, 아주 평화하게 삽니다. 겉으로는 화목해 보여요. 싸우지 않습니다. 잘 살아요. 근데 싸우지 않는 이유가 하도 싸우다 지쳐서, 하도 실망해서 이제 기대조차 하지 않으니까 안 싸우는 겁니다. 자녀 때문에 이혼은 안 하지만, 그래서 같은 집에 살기는 살지만 이제는 마주 앉아서 대화 나누는 일이 별로 없고요. 그냥 감정의 교류 대화 없이 그런 채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이게 평화입니까? 이거는 평화가 아니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단순히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는 게 아니라,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것. 우리가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평화하다는 것은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가 된다는 게 뭐냐? 평화하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본문 14절부터 17절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의 주제가 평화인데, 이 평화라는 말이 14절부터 17절 짧은 4절에서 4번이 나오고요. 특히 평화라는 말 못지않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아멘. 하나로 만드셨다는 말이 나오죠. 15절도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 16절에 또 하나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작.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하나로, 한 몸으로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평화라는 것은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것. 그렇다면 하나 된다는 게 뭐냐? 하나가 된다는 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똑같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똑같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 된다는 건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나의 특성은 지키면서 상대방을 수용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나의 특성은 지키되 상대방의 특성을 수용한다. 다시 저를 보시고, 나의 특성은 지키되, 이번엔 옆 사람 보시면서 옆 사람 보세요. 상대방의 특성을 수용한다. 이걸 연습하셔야지 외워집니다. 다시 저를 보시고, 나의 특성은 지키되, 앞뒤 사람 보시고, 짝을 한 명씩 찾으세요. 눈을 마주치면서 시작. 상대방의 특성은 수용한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방인 크리스천과 유대인 크리스천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강조하잖아요. 너희는 이제 하나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평화를 이루게 되었다.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제 평화를 누리게 됐으니까 이방인이 유대인처럼 살게 됐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이방인처럼 살게 됐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유대인을 이방인과 구별짓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 먹는 거거든요. 두 사람들은 음식을 다르게 먹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 먹는 게 있는데, 절대로 안 먹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 벌써 상상만 해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게 감사한 분들 계시죠?
지금도 이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순대를 먹지 않겠다 하시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방인과 유대인 둘이 하나가 됐으니까 이방인도 유대인들처럼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가 됐으니까 유대인이 이방인처럼 돼지고기를 막 먹어도 됩니까? 그러면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은 자기가 안 먹었으면 안 먹는 거고, 이방인은 또 자기는 잘 먹었으니까 먹는 거고, 자기 특성은 지키되 상대방의 특성은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먹는 문제에 대한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14장 3절 시작.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먹는 문제로 로마 교회에서 실제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편지 속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평화는 우리가 하나 될 때 옵니다. 하나 된다는 것은 자기의 특성을 지키면서 상대방의 특성은 수용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지켜야 하는 절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다고 해서 이방인이 유대인의 절기를 다 지켜야 됩니까? 아닙니다. 거꾸로 유대인이 이제까지 지켜오던 절기를 이제는 다 무시해버립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이 특성을 지키면서 상대방을 수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5절 말씀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전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라는 거죠. 자기가 가진 확신 가운데 살면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확신을 뭐 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수용하라는 겁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지금 이거 못합니다. 나와 다른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마귀입니다. 마귀. 여러분, 내가 가진 확신 가운데 살면서 다른 사람의 확신도 수용하는 거, 이게 하나 되는 길이고 이게 화평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된다고 해서 너무 똑같아지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부부를 보면 이런 경우 있죠. 한 사람은 휴가를 가도, 심지어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신혼여행 갈 때도 꼭 자기 친구를 같이 가야 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반대로 다른 배우자는 어디 놀러 가면 꼭 둘만 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둘이서만 어디 갔다 오면 노는 것 같지가 않고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갔다 오면 어디 갔다 온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우리 어떻게 하죠, 그때? 죽자고 싸웁니다. 그리고 목사한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평생 저래요. 싸울 게 아니라 한 번은 친구들과 가고 한 번은 둘만 가면서 상대방을 수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 되는 거 아닐까요? 둘째로, 우리가 이웃과 화평할 수 있는, 평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웃과 평화를 누리는 방법.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 방법으로 4가지를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평화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다른 사람, 이웃과의 평화가 시작되냐면, 우리가 이웃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선 나 자신과 평화를 누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요, 나 자신과 평화를 누려야 돼요. 많은 경우에 이웃과의 갈등이나 문제가 그 관계 자체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과 평화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부부가 가끔 싸울 때 있습니다. 그렇죠? 다 싸우시죠? 부부가 가끔 싸울 때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부부끼리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각자 밖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들어와서 기분 나빠서 싸울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있죠. 집에 왔는데 원래 기분이 안 좋았는데 상대방이 한마디 하니까 폭발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행복하지 못한 게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어떤 교회 가면
항상 불평, 불만을 터뜨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에 대해서 불평하고, 교회 리더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교회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그러고 다니는 분 자신이 행복하지 못하는 분입니다. 열등감이 있든지 욕구불만이 있든지 자라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돼서 속이 베베 꼬여 있든지 어쨌든 자기 자신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니까 나의 평안하지 못한 이 상태의 원인을 누군가에게 돌려야 됩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걸 꼬투리 잡아서 자꾸만 불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 평안을 누리려면 우선은 내가 나 자신과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크리스천은 행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역도 즐거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 자신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가?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뭔가? 예를 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책입니다. 가책. 어떤 가책 때문에 항상 괴로워합니다.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받아야 될 천벌을 대신 받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속죄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고 우리는 나의 가책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뭔가요? 완전주의입니다. 완전주의. 내가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되지 못했다는 불안감과 가책.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하고 완벽한 삶을 사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만 영접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듯이 나를 봐주신다. 이 놀라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신학적으로 어려운 용어를 쓰자면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완전주의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게 뭐가 있죠? 어떤 초자연, 어떤 운명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고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새로운 운명과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삶을 가진 존재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우리 자신과 평화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자기 자신과 평화하지 못하신 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런데 나는 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평화가 없을까? 그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 영접했는데 왜 내 마음속에는 평화가 없을까? 이런 경우에는요,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해놓으셨고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셔야죠.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알아야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있는데 이걸 안 하면 되겠습니까? 마음속에 평화가 없는 분들은 곧 3월부터 시작되는 삶 공부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놓으셨고 지금 내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하고 계시고 현재 내 위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서 자기 자신과 평화를 누리시고 또 이웃과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웃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가? 둘째는 막힌 담을 허물어야 됩니다. 막힌 담을 허문다. 우리가 평화하지 않기 때문에 담이 생겼는지 담이 생겼기 때문에 평화하지 않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많은 담을 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불화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출신 지역에 따라 담을 쌓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학연에 따라 담을 쌓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나이를 갖고 담을 쌓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려면 이런 담들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담이 무너지려면 이 담이 왜 생겼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웃과 담을 쌓을 때요. 우리가 이웃과 담을 쌓을 때 그거는 항상 뭐냐면 우월감의 표시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우월감의 표시. 남이 안 가진 거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우월감의 표시로 우리는 담을 쌓습니다.
그래서 부잣집이면 부잣집일수록 뭐가 높아요? 그런 담 안에 살아보신 적이 별로 없으셔가지고 부잣집이면 부잣집일수록 담이 높아요. 남이 안 가진 게 나한테 많을수록 담을 높게 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둑이 들어와도 훔쳐갈 게 없는 사람은 담을 쌓습니까? 안 쌓습니까? 담을 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을 쌓을 때는 항상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 남이 안 가진 것을 내가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담을 쌓고 그 위에 꼭 꼽아 놓더라고요. 뭘 꼽았죠? 유리병 깨가지고 아니면 철사를 이렇게 꼬아가지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가져갈 게 없는 동네였는데. 예를 들어서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 사이에 담이 있으면 그러면 가진 사람은 우월감 느낄 수 있잖아요. 나는 돈이 있는데 너는 돈이 없다. 담을 쌓음으로써 우월감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안 가진 사람도 우월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많이 못 가진 사람도 우월감이 있어요. 무슨 우월감이냐? 야, 너는 부정부패 저질러서 그렇게 부자 됐지만 나는 정직하게 살아서 이렇게 가난한 거다. 이런 자부심 내지는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관계 속에 담이 있을 때는 항상 우월감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정말 평화를 누리려면 이 담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우월감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는 담이 뭐였냐?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유대인이 이방인을 경멸하고 개라고 부르면서 자부심을 느꼈던 게 우리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신 율법을 갖고 있는 민족이라는 자부심, 우월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5절 읽어볼까요? 15절.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아멘.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구원을 어떻게 받게 하셨냐?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율법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근거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담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우월감이 뭔지를 발견하고 이거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 우월감이 어떤 경우에는 근거 없는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지만 확실한 거는 모든 인간이 누구나 다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걸 무너뜨리려면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담을 무너뜨리는 것은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어떻게 이 십자가가 우월감을 없애줍니까?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을 죽으셨다, 나 대신 천벌을 받으셨다, 이걸 깨닫고 나서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그리고 나서 쳐다보십시오. 그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우월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얼마나 초라한 겁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나 자신의 모습을 점점 보게 하시면 내가 점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와 동시에 내가 갖고 있는 우월감은 점점 사라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나에게 저 사람보다 나은 점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게 없는 건 아니죠. 근데 나의 문제가 뭐냐?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점만 보지 저 사람보다 내가 모자라는 거는 내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면 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 어떤 의미에서 나보다 더 중요한 걸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저분은 저렇게 귀하구나.
저분은 나에게 없는 게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우월감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부끼리도요. 항상 당신 나 같은 사람하고 결혼한 거 정말 재수 좋은 줄 알아. 이만하면 나 괜찮지 뭐. 이런 우월감 가지고 살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고 영적인 눈이 떠지면, 다시 말하면 진짜 예수님 믿으면,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가만히 보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정상이에요. 이야, 내가 땡 잡은 거구나. 내가 땡 잡았구나. 우리가 이만큼 잘 살고 있는 게 여태까지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완전히 내 배우자 덕분이었구나. 이러면서 우월감이 무너지는 겁니다. 부부관계가 이렇게 바뀌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잘못했어, 이런 말이 이제 쉽게 나옵니다. 잘못했다는 말 배우자에게 쉽게 듣습니까? 들으세요? 잘못했다는 말 쉽게 들으세요? 미안하다는 말도 쉽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를 바꿔주시면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가 되고 뭘 누리게 되느냐?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님께 해드리는데 왜 이렇게 만족을 못하실까? 부모님은 자녀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희생을 치렀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고마워할 줄을 모르나, 이러고 있다가 예수님 영접해서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된 모습을 보기 시작하고 내 존재에 대해서 영적인 눈을 떠가니까, 아, 내가 부모님한테 해드린 게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나 같은 불효자식이 없구나. 제가 말씀드렸죠. 멕시코 갔다가 단기 선교 다녀와서 공항에 도착했는데 제 아내가 저에게 첫 번째로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 안 드렸나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모님한테 전화 드려, 불효자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 불효자 아니세요?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꽤 희생했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자녀들에게 주었는가. 이러면서 자존심과 우월감이 무너지고 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과정이 지나야 자녀가 부모님에게, 아버지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 과정이 지나야 부모는 자녀들에게, 야, 내가 미안했다, 이러면서 담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지금 뭘로 우월감을 느끼고 있는지 꼭 발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시고, 만약에 이게 안 보이신다면 하나님, 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내 모습을 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먼저 나의 우월감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가로막던 담이 무너져서 하나 되고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웃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가? 셋째는 함께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한다. 우리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는 말을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 레위기에 많이 쓰였던 단어인데요. 나아간다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린다라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화평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자, 여러분, 규칙적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가정은 화목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규칙적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과정이 평화하고 화평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매일 잘 때마다 손잡고 기도하는 가족이 화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혹은 줌으로라도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 가정은 평화가 지배하지 않겠습니까?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죠. 자기 전에 서로 손잡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 부부에게 이혼이라는 단어가 찾아오겠습니까?
서로 매일 손잡고 기도하는데 이혼하는 부부.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부부가 함께 기도할 때는 좀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부부들이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남편을 앉혀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남편 성질 좀 죽여주시고 와이프 말 좀 잘 듣게 해주시고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영적인 남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하는 기도입니까? 이게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상대방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기도할 때는 규칙이 있습니다. 부부뿐 아니라 가족끼리 모여서 기도할 때는 규칙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는 따라서 하십시오. 축복과 감사만 합니다. 다시, 축복과 감사만 합니다. 하나님, 이런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자녀들, 이런 부모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삶에 복을 주셔서 피곤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축복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는 회개와 변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규칙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는 뭐요? 나 자신을 위해서는 회개와 변화. 상대방을 위해서는 축복과, 대답 안 하면 물어볼 겁니다. 다음 주에 배우자에게 축복과 감사했는지. 나를 위해서는 회개와, 우리 성도님들, 특히 가족 중에 불편한 관계가 있는 분들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셔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웃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네 번째, 관계라는 집을 지어야 됩니다. 관계라는 집을 짓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화로운 관계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처음 만났을 때 아무리 천생연분인 것처럼 보여도, 여자가 남자를 처음 만났을 때 한눈에 반해서 아무리 우리가 천생연분인 것 같아도 우리는 아름다운 관계,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겠다는 노력이 없으면, 뭐가 없으면? 노력이 없으면 지옥같이 살게 돼 있습니다. 노력이 없으면 지옥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관계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평화로운 관계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관계는 만들어가는 겁니다. 남자 여자가 아무리 안 맞아도요,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겠다는 노력과 기도만 있으면 저는 그 어떤 부부라도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정말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거는 노력 많이 하는데 관계에 있어서는 노력 잘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자녀의 학업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합니까? 다른 거는 정말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관계에서는 노력하지 않고 저절로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가 평화로운 부부가 되려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요, 제 부부 사이가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철이 없을 때는 내가 남편 역할을 잘해서 그런가 생각했습니다. 벌써 이렇게 코웃음을 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얼마나 철이 없었던 건지 아시겠죠.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모든 것을 제 아내가 저한테 맞춰주고 있어요. 굉장히 애를 쓰는 걸 제가 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제 아내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핵심은 행복한 관계, 평화로운 관계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투자를 하셔야 돼요, 투자를. 그래서 바울은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 에베소서 본문에서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절,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자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관계는 완성된 게 없고 항상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지어져 가는 건물. 이것은 완전할 수 없는 것이다. 지어져 가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이걸 인정하고 잘 지어져 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관계를 만들어 갈 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20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아멘. 지금은 건축 기술이 많이 발전했지만 사도 바울 당시에 건물을 지을 때는 우선 모퉁이 돌을 딱 놓습니다. 그 돌을 기초로 해서 동서로 벽을 쌓고 남북으로 벽을 쌓습니다. 벽을 쌓아주는 연결점이 바로 모퉁이에 놓는 중요한 돌, 모퉁이 돌입니다. 코너스톤. 거리를 잴 때도 항상 모퉁이 돌부터 잽니다. 모퉁이 돌에서 시작해서 얼마, 모퉁이 돌에서 시작해서 북쪽으로 얼마. 건물의 기초와 근거가 되는 게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만들어 갈 때 어디에 기초를 둬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는 내가 원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 상대방은 상대방이 원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할 겁니다. 오히려 더 불화만 커져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면 당신은 내가 원하는 아내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아내가 되고 나는 당신이 원하는 남편이 되려고 애는 쓰겠지만 그러나 우선적으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점검할 때도 내가 보기에 좋고 상대방이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이 관계가 어떤가? 주님의 눈으로 검토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결해 가고 그래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초가 되고 우리의 기준이 될 때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서로의 관계를 쌓아갈 때 비로소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데 이게 주님의 뜻을 고집해서가 아니라 내 소원과 내 주장과 내 생각을 고집해서 그런 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아름다운 관계 맺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야 됩니다. 나도 나의 소원을 포기하고 상대방도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무엇이고 주님이 보실 때 우리 관계가 어떤가? 주님을 모퉁이 돌로 삼아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